나무 묘법연화경. 오늘은 지금 BTN 불교 방송에서 붓다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붓다 드라마에 지금 36회가 하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번에도 몇 번을 방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이라고 나오고 그 아들 아자타 샤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악연으로 있는 그 인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의 마갈타고 빈비사라 왕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워서 불교 교단에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군의 정치를 펼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비사라 왕의 말년이 참 비참했습니다. 아들 아사셰 태자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셰 태자는 영축상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돌아오는 부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어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곡기만 조금씩 들여보내며 탈진하기를 기다립니다. 빈비사라 왕은 감옥 속에서 신심으로 고통의 나날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거의 다 돼가자 부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이통으로 빈비사라 왕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 왕이 저렇게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고신통력으로 빈비사라 왕 앞에 모습을 나타내며 과거를 덜추어 줍니다. 대왕이시여,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 부처님이시가 다 아시겠지? 예,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죽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점성가를 불러 물어보았는데 점성가의 말이 비브라산에 있는 수행자가 3년 뒤에 죽어 저희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발동한 저는 그 3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곧바로 비브라산으로 달려가 수행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은 나와 부자 인연이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들로 빨리 태어나면 어떠할지요?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곧 몸을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오리까? 이래 묻습니다. 이 선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 3년이 맹이 더 남아있어. 3년 뒤에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씁쓸한 감정을 안고 궁으로 돌아온 저는 제 욕심에 맞추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나의 아들이 될 사람이라면 3년을 더 사나 지금 죽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차라리 지금 죽여 왕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저는 믿을 만한 신하를 시켜서 그 수행자를 죽였고 그 신하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으며 마침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아사세입니다. 제가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사세 태자는 성장할 때까지 밝은 정치를 펴는 부왕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원결은 어쩔 수 없는 법입니다. 장성한 태자의 마음에는 부왕에 대한 알 수 없는 마음의 살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왕궁의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제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사세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으니까 어찌 감옥 속에서 다시 쇠사슬을 묶여 있느냐? 감옥에 있는 것만 해도 못한데 쇠사슬을 묶여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들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이 감옥에 있었으나 혀가 잘린 듯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사시 태자는 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수에게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제수는 20년 전에 대왕의 명을 받아서 자신의 수행자를 죽였고 그 사실이 밖에 전해질 것을 우려하여 혀를 잘라 지옥에 가두었다는 일을 글로 써서 일러줍니다. 이렇게 하여 전생의 이를 알게 된 태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부왕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세 태자는 왕은 금방 죽이지는 않습니다. 남은 생명 3년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3년 동안 굶주리며 괴로워하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빈비사르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였더니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고 있었구나. 내가 지은 노움만큼 받고 있었구나 하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빨리 얻을 욕심으로 수행자를 죽여서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불국토를 왕에게 보여주셨고 왕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택합니다. 마침내 숨을 거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력에 의지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났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빈비사르 왕은 비극적인 업보는 무명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그릇된 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과 비브라산의 수행자는 전생에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로 태어나자고 맹세를 하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를 어기고 아들을 빨리 갖고자 하는 욕심에 수행자를 3년 전에 죽이게 되자 원결이 맺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결로 아들 태자가 아버지를 3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고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연법을 몰랐던 빈비사르 왕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빚을 갖고 가는 것이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야 할 이 업보, 지금 받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빈비사르 왕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극락세계에 갔으니 그야말로 지옥과 극락이 한 생각에 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셨던 빈비사르 왕도 자기가 지어놓은 죄를 그대로 다 돌려받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들, 딸 중에 애먹이는 사람, 부부간이나 고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친구간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더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업, 모든 액락, 모든 고통은 내가 지어서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업을 쫓아가고 악한 업을 멀리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삶일 것이고 내 생을 위한 삶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